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 관한 그들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섭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9장과 10장과 11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그 속에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신비로운 구원과 심판의 교리, 이런 것들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선택과 유기, 구원과 심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구원교리, 선택교리, 이러한 것들은 은밀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롭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시려는 비밀이 아니고 드러내셨어요. 신비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비라는 것은 보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선택과 유기, 구원과 심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는가 와 관련된 이 교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기도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반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밀하고 주권적인 선택 교리, 그리고 신비로운 이 구원과 심판의 교리에 대한 어떠한 반문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만 심판하시고 모세는 심판하지 않은 것, 이집트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러면 잘못이 없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잘못한 것 없느냐? 모세도 살인자였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했지 않느냐? 가라 하는데도 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모세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해라 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치기도 하고, 모세도 그렇게 잘못을 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텼냐? 바로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니 그가 심판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모세도 죄가 있는데 모세는 심판하지 않고 바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것은 죄를 가진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분명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불의예요. 죄인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불이고, 의인의 그 의로움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심판을 하는 것, 그게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십시오.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용서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서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모세의 모든 죄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죄를 안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모세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안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죄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를 전가받은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뭐 갑자기 재난이 터지거나 하면 무고한 시민이 다쳤다. 세상에 무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일 뿐이에요. 바로는 악하고 우리 입장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로는 악하고 모세는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로도 악하고 모세도 악한데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로는 바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세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주권적이신 그런 선택과 유기교리 그리고 이 신비로운 구원과 심판 교리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만 선택하신 하나님은 불의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민족만 선택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불의하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출발부터가 달랐지 않느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민족만 선택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고 특혜를 주셨고 나머지는 다 버려놓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버려두셔놓고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놓으셔놓고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를 지으셔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거 정말 불의한 것 아니냐. 똑같은 기준이 아니었는데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왜 같은 기준으로 이방인도 심판하신단 말이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온 우주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유대인만 심판하시든지 이러한 오해와 반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을 가보시면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기준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특권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건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두 구절을 가지고서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끌어서 오는데 하나는 호세아서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5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를 바울이 끄집어 왔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셨다고. 아니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보잖아. 시대마다 복음에 대한 계시는 다 달랐어요. 처음 복음의 계시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거 뭐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계시를 차츰 더 많이 계시하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들고 있는 가장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을 벌어두셨다고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셔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를 맺으셨다고 그들에게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셨고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복음이 한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에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네? 뭐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이나 유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태어났어요? 2개월 만에 죽는 애들도 있어요. 1년, 2년 살다가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애들은 다 지옥 갑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욥기나 이런 걸 보면 그 욥기의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의 역사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거 불의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27절부터 보시면요. 29절까지는요.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끌어오는데 이번엔 이사야서를 끌어오는데요. 거기서는 앞에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끌어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이방인들 중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외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가운데 영적인 말씀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끌어오셨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제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각 시대마다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함께 구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만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건 불의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유기하고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심판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또 다른 어떠한 반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았지만 그 중에 말씀으로 난 자 언약의 자식 이삭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삭에게는 같은 어머니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있었다. 같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선택받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면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구원받기로 선택받아 있고, 나는 이미 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나는 유기되기로, 심판받기로 선택되어 있다. 거기다가 18절은 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그걸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선택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나는 유기되고 그리고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말이 19절이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선택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유기되는 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책망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나 유기하신 것,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느냐는 거.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본인이 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데 왜 그걸 사람한테 심판을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20절부터 24절에 못 박아놓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그릇을 만들고 저러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이렇게 쓸 그릇 저렇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그 그릇에 대하여, 여러분 토기장이들은 보시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을 만들죠. 자기 용도에 따라서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그리고 여기에 쓸 그릇, 저기에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토기장들 봤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 뭐냐면, 진짜 장인들은요 정말 많이 깨트리더라고요. 자기 기준에 안 맞거든요. 딱 기준에 맞는 것만 딱 남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실 권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라고 일단 못 박아버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런데 봐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뭘 더했거나 그에게 악을 더하거나 심판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심판받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로를 보잖아요. 바로가 어땠습니까?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심판받도록 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 면에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그가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 면에는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이제 바로가 심판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그의 육신대로 그의 죄된 본성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심판받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뭔가 역사하신 결과가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덧붙이지도 않으셨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서도 보십시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가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도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받게 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막으려고 하셨습니까? 근데 그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3년 반이나 함께 했는데 제자 훈련 받았는데 함께 먹고 잤는데 그가 그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누군가가 심판받을 때 거기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나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행한 삶의 행위의 결과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22절에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영광 받기로 예비된 영광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영광 받고 은혜 입게 하기 위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보이고자 멸하고자 준비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셨다라고 또한 말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재앙을 몇 번 받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10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무드셀라라는 이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드셀라. 죽으면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그 죽으면 에녹이 가면서 말했어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1000년 가까이 기다려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 몇 년 참아주신 겁니까? 400년 참아주신 거예요. 한 세대를 보통 40년 잡거든요. 10세대를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도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밀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유기에 관한 교리,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이 신비로운 이 구원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밀하고 신비로운 구원과 유기 어떤 선택 교리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교리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이것을 잘 깨달아서 누군가한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반문을 가지고서 대답하면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변명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선택의 결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